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 자, 의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의인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를 이제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아 발견하여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그와 동행하는 자가 됐을 때, 자, 이것을 바로 의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핍박이나 박해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저께 수요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힘있고 용기를 가지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잡혀가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마저 다윗을 돌을 던지고 다윗을 비난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편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바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거나 부르짖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습관, 자기 정욕,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셨던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노아는 여호와를 찾고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간의 원망, 또 낙심, 또는 심각하면 송사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송사, 누가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거죠.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 이제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이제 보통 시험 든다고 이야기하죠.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맞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정답이란 말이죠. 내가 옳은 것을 내 스스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판단하기에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가 평면에 있기 때문에 한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입체적인 사고, 또 어떤 맥락과 정황 가운데 벌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단편적인 이미지 하나 딱 봐서 이게 맞다 그러다 판단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모든 맥락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의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르느냐는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행동이나 태도,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추측하거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오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이나 원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것을 성경은 옳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걸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특별히 놓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힘을 얻고 그로부터 용기를 얻어가시는 우리 의인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지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그 범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 스스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왜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부르짖음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부르짖음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짖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막 애들 지나가다가 막 울고 있어. 너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막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큰 부르짖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큰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속상해서 원망하고 그냥 욕하는, 저주하는 소리냐. 자, 이것이 분명히 모양은 하나님을 구하는 목소리처럼 들리나 실상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내가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보겠다. 원래는 알고 계시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살펴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짖습니다.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어떤 연민, 자기 어떤 고통, 나는 난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 속상해. 우왕!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라는 게 이제 악령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악령, 악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무익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 보소 나는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행해요. 해하고 몸에다 막 긋고 피를 내고, 자, 이런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귀신 들린 자로 묘사한단 말이죠. 그를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되는 영은, 온전하게 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회복과 고침은 병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픈 것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기 때문에 너가 너 스스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여서 주저앉거나 일탈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제일 심한 건 이제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팔짱 끼고 사진을 뚫고 막 흘겨보고 인사도 안 하고 안 한 척도 안 하고 심지어 뒤에 가서 사람들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자신이 옳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내 앞에 정결하고 내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악령이 들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 이걸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누굽니까? 우리였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한 거죠. 나는 옳고 항상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신은 틀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옳은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근데 더 높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늘 앉기를 원하고 꾀를 따르고 항상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모양이었단 말이죠. 근데 더 높으신 분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게 하여서 맞군요 하나님, 이게 나의 죄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악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관한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하여서 자리를 떠나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하더이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의인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는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듣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딴 데 가서 찾냐 이거죠. 아무런 무익한 장승 가서 다른 어떤 곳 사람들 가서 거기에서 맨날 자기 하소연해봐야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의인을 용서하신다. 23절부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이제 숫자들이 등장해요. 의인들 50명, 그다음에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쭉쭉쭉 내려가죠. 자, 여기서 말하는 50명 뭘 가리키냐면 숫자 50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 개념의 쉬운 명, 50, 퍼슨이 아니고 50명이라고 번역되거나 45, 30, 20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50명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말씀의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50명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래서 실제로 단어도 모세 그 안에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미쉼이라고 이제 50을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그걸 숫자적 개념으로 양적 개념으로 50명 하나 둘 셋 넷 그럼 49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48명이면 어떡하죠? 그럼 안 되는 것인가? 딱딱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가지든지 모양이 똑같든지 생각이 똑같든지 아니면 뭐 말이 입술이 똑같든지 뭐 하나 우리말로 발가락이라도 닮든지 그런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숫자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저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너는 왜?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한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이제 숫자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면 어떠느냐? 멸하지 않겠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열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열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열은 숫자 양적인 숫자 1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개념을 알잖아요. 열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깨닫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이 상황 가운데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숫자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여기서 이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채워가시겠다. 요래야 하나님이 오르시는 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구석, 닮은 구석을 하나라도 찾는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개도 하나도 닮은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도 닮은 것이 없는데 왜 구원하셨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 결합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예? 그 개념을 설명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처음 읽었던 용서하다의 개념입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참 26절 읽을 때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국 이름 있죠. 우주에 미사일 쏘고 로켓 쏘는 항공국 이름 뭐라고 합니까? 나사 들어보셨어요? 나사.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래요. 영어가 아니고 내셔널 어쩌고 설명하지만 원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나사 똑같은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올리다, 들어올리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도 맨날 미사일 쏘고 로켓 쏘고 이런 일 한단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올리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뜻이 쿰, 달리다 쿰. 앉은 자를 일어 세우고 낮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 이런 개념을 용서하다, 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낮은 자를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시고 그와 결합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왜요? 들어 올리시려고.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계속 세우려고. 왜요?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의인 만드시려고. 빛을 받아야 한다. 비를 받아야 한다. 그 사람 되게 하시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큰 구원의 계획은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모양을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날게요 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